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백성은 멀리 떨어져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먹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갔다. 아멘.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문에서 생명으로. 영어 제목은 제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To the life. 옆에 분에게 To the life. 우리 차정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최장현 목사님 또 오사 사모님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습니다. 또 오빠들 특성 참 잘 들어요. 그러면 오빠도 아닌 분들은 동생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성들이 결혼하신 분들? 네. 제가 교회 와보니까 우리 젊으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잘 섬기시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이 젊은 분들인데도 아주 훈련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기 좋습니다. 너무 제가 은혜를 받고요. 찬양이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매주 이렇게 한 절씩 한 장씩 읽어서 이번 주가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까지인가 읽은 기간이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율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라든가 뭐 성전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나 아니면 좀 오래된 헌신자나 할 것 없이 다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어느 정도 깊이 아느냐. 조금 목소리가 좀 크죠? 이게 괜찮습니까? 율법을 아는 정도의 차이들은 다 있을지 몰라도 율법은 다 압니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율법? 그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좀 뭔가 좀 부담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부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율법은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 이런 분들은 좀 교회밥 좀 먹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막 이래서 은혜, 율법 뭐 이런 거 구별할 줄 알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그럼 어쩌라고요? 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각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는 지켜야 하는데 그러면서 안 지킵니다. 그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안 지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지킵니다. 네, 다 안 지키네. 그럼 누가 지키나? 그죠? 지구는 독수리 형제가 지키는데 율법은 누가 지키나? 그래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그래도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이 혼내실까봐, 벌받을까봐 율법을 지키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서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서리 길포드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수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그 길포드가 고속도로 하이웨이 남쪽인데 그 북쪽 지역인 프레이저 하이츠라는 데 저희가 살다가 이사 왔기 때문에 학교를 그쪽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그래서 아침마다 그 152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이제 고속도로 있고 같이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여기 하기 전에 옛날에 엄청 막혔어요. 프레이저 하이츠도 그쪽으로 넘어가지, 고속도로 타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차들이 굉장히 막히는데 저는 이제 이 108에베뉴 동쪽 쪽에서 와서 이 152로 타고 들어가서 프레이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때 이 108 뒤쪽까지 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학교 늦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차 레인이 3개인데 하나는 이제 우측으로 이제 고속도로 쪽 올라가는 레인이 있고 하나는 108 서쪽으로 직진하는 레인이 있잖아요. 또 좌회전이. 그래서 제가 이 직진하는 레인으로 딱 가다가 신호가 떨어져서 직진 가는 척 하다가 샥 이제 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차를 한 수십 대를 제가 이제 앞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분 좋다고 딱 꺾었는데 악불싸 거기에 그분이 계실 줄은. 경찰이 딱 거기 서서 그날따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제가 수개월 다녔어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경찰이 딱 있는 거예요. 또 경찰이 저를 반갑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마침 앞불싸 제가 그날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교통 위반하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 안 가진 거 해갖고 제 기억에 한 140불인가를 아마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열심히 지킵니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잡힐까봐, 붙잡힐까봐, 다시 벌금을 낼까봐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생각하며 지킬 때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경찰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수염 이렇게 나오고서 막 이렇게 지키다가 같이 하고 야단칠 것 같은 이런 느낌들로 율법을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도대체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걸 헷갈리게 하시고 또는 무서워하게 하시고 부담을 갖게 하셨는가?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고 그것을 왜 주셨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지킨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게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거죠? 다 이거에 의존해서, 다 폰이 있으니까 되는군요. 그러면 같은 버전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를, 아까 세 번역으로. 그럼 표준 세 번역으로 우리 1절, 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절수가 안 돼 있는데, 1절, 2절은 하나 더 앞으로. 맨 앞에, 요 스페이스가 각 절의 스페이스네요, 보니까. 1절, 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겨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친하고 싶어 하세요. 그냥 이 세상 만들어 놓고 야 너희끼리 잘 살아봐 하고서 저기 그냥 어디 우주 어디 멀리 가 계신 그런 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땅,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데서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너를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금 그 위에 쭉 이제 하나님의 법들, 율법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걸 법? 그럼 좀 뭔가 무서워 또는 뭐 딱딱해 뭐 이런 느낌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은혜를 베푼 분이신지를 먼저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까? 종살이 하던 데에서 해방시키신 분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노예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알 수는 있잖아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노예로 산다는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 주신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첫 번째 노예를 해방시킬 만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노예를 해방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노예를 해방시킬 만한 사랑, 관심 있고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인데 더군다나 이런 사랑과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여기 아멘 교회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그런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인지, 얼마나 귀한 놀라운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에 큰 어떤 힌트를 하나 줍니다. 왜 율법을 주셨나 생각할 때에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므로
적어도 다시 사람들을 뭔가 석박하고 얽어매는 대로 끌어들이실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들을 어떤 뭔가 얽어매고 속박하는 이런 대로 끌어들이시지는 않을 거다. 동의?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에 대한 힌트 하나는 줍니다. 적어도 우리를 다시 노예화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율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언제 율법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다 이렇게 질문 그럼 무서워하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1번. 이스라엘이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2번. 홍해를 건너기 전. 3번. 홍해를 건넌 후. 4번. 답 없다. 어떤 겁니까? 3번. 홍해를 건넌 후.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직 이집트에 있을 때, 야, 너희가 이런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이거를 지켜야만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고, 그냥 모세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들을 주실 건데 마지막에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니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답니다.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냥 듣고 믿고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양고기 먹고 옷 입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들고 양고기 먹고 그냥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노예로 다시 얽어매기 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물이 있어요. 넷. 그물의 용도가 두 가지 종류의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를 잡을 때, 얽어맬 때, 물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을 쓰죠. 시냇가에서. 새를 잡을 때도 그물을 씁니다. 심지어는 동물이나 사람을 잡을 때도 그물을 씁니다. 이거는 그물의 용도가 얽어매고 잡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물에 또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물원 같은 데 가보면 동물들의 우리와 관람객 사이에 2번의 펜스를 설치합니다. 안쪽 펜스는 동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요. 바깥쪽 펜스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서커스에 보면 줄타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네 이렇게 하는 거에 보면 밑에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 밑으로 떨어져서 다치지 말라고. 그물의 용도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고 다시 노예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한 것?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죠. 율법을 주신,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뭐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삶의 방식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이런 삶의 방식을 왜 주셨냐면 첫 번째는 다시 죄에 빠지지 말고 다시 죄에 얽어매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읽어보죠. 20절은 어디냐면 한참 뒤로 내려가서 거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시며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나타나시다.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뭐 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 죄의 옥무에,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 얽어매는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의 육신은 너무 약하고요. 죄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죄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호망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다시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대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백성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사랑과 더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좀 와라. 그런데 너희가 깨끗해져야지 나한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죄를 씻고 거룩해지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거룩해져요. 이 두 가지가 선순환을 이룹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거룩해지고, 거룩해질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삶이 참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길이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좁은 길이에요. 광야 길이에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를 예를 들면 거기에는 뜨거운 낮과 추운 밤이 있고요. 전갈이 있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이런 물리적인 어려운 곳이에요. 그거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육체의 병이 확 나아버리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병도 낫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만나는 곳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전쟁이 있어요. 관계의 전쟁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족들이 할렐루야 해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고요. 내 안에 문제들을 발견하고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이라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한 삶이 아닌 거예요. 광야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뭐 학교에서 친구 사이에 또 뭐 가족 사이에 뭐 조롱 당할 수도 있고 뭐 따돌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광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편하면 좋겠지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던 이집트에서 살던 노예의 삶보다도 신앙생활의 삶이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노예의 삶보다도. 놀라셨죠? 요즘 개그 용어로 하면 많이 당황하셨어요? 아니,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면 바로 가나안인 줄 알았는데 노예보다 더 심한 삶이 있어서 많이 놀라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거쳐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으로 탁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어렵게 들었다 놨다 하시는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광야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냐면, 첫 번째, 광야의 삶은 노예의 근성을 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요셉이 가서 중미총리 있고 뭐 몇 세대까지는 안 그랬어요. 아주 뭐 잘 살았죠. 그런데 요셉의 행적을 모르는 왕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스라엘이 총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중에 몇 년은 자유롭게 살고 몇 년은 노예로 살았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적어도 몇 세대 이상은 살았을 거예요. 노예로. 3, 4대 이상 또는 뭐 100년, 200년 이상은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벌써 3대, 4대가 넘어가서 같은 삶을 살면 그게 그냥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게 자기 그냥 깊이 그냥 뭐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예의 삶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슨 어떤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그냥 삶이에요. 그냥 문화예요. 그죠?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문화 가운데 살듯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유일하고 모든 거예요. 나는 노예의 삶 말고는 다른 걸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노예? 그거 제가 할게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냥 자기 삶이니까. 제가 아마 이거 어린애들도 이스라엘 그 애들은, 그 당시 애들은 소꿉놀이를 해도 아마 노예놀이를 하고 놀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애들끼리 놀 때도 한 명 이집트 애로 뽑고 걔는 럭키가이고 나머지 애들은 다 섬기는 거 뭐 이런 거 하고, 남자애들은 벽돌 만드는 거 하고 놀고 여자애들은 뭐 남의 집 가서 청소해 주는 거 하고 놀고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YM이라고 예수단에 있었었는데 거기 열방대학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애들 소꿉놀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보통 이제 우리 동네 소꿉놀이 하면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이제 엄마가 밥상 들고 오고 애들이 쪼르르 밥 주변에 앉잖아요. 근데 YM 열방대학에서는 엄마가 밥 먹자 그럴 때 종을 땡땡땡 칩니다. 왜냐하면 열방대학은 공동생활하고 밥을 같이 먹거든요. 그럼 식사 시간에 종을 쳐줘요. 엄마가 밥 먹자 그러면 땡땡땡 그럽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줄을 쫙 서요. 식탁 주변에 앉는 게 아니라 줄을 쫙 서요. 거기서 그렇게 먹으니까 항상 보고 생활한 게 그거니까. 예배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다 눈 감고 다 이래요. 예배 찬양해요. 열방 저기 YM 애들은. 그게 삶이에요. 문화예요. 보고 듣고 배운 거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지금 수세대를 살면 노예의 삶이 그냥 자기 삶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라는 걸 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습관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노예의 습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 없습니다. 뭐 더 고차원적인 거 이런 거 뭐 자기 생각해갖고 주인한테 뭐 제안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안에 무슨 뭐 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인하고의 무슨 친밀한 관계, 거룩함 없어요.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안 시키면 가서 빈둥빈둥 대면 됩니다. 이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되지. 물론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거는 해결이 되죠. 적어도 의식주는 줄 테니까. 근데 이런 아주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차원의 이것이 노예의 삶이고 노예의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노예의 습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예 물을 쫙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간 또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노예의 본성이 다 빠지도록, 노예의 삶이 다 버릇이라 버려지도록, 노예의 옛 습관들이 다 버려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를 다른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이끌어내시고 이런 광야에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다 옛날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 옛날 죄의 노예 때 가졌던 습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에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종이죠. 그럼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 옛 습관들, 옛 사람들을 다 벗어버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부르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이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음식이 됐던 전쟁이 됐던 뭐 예배가 됐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야. 광야를 걸어가면서 그것들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를 준비해 줄 테니까 아침에 나가서 만나 가져와라. 그러면 가져오면 됩니다. 1인 한 사람당 양을 이만큼 가져와라. 그럼 그만큼 가져오면 돼요. 이틀분을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나가서 이틀분을 준비해 와라. 그러면 이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그럼 나가지 마는 거예요.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그 방법대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가 싸우지 마라. 그럼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듣고 행했더니 이기네. 전쟁에서 이기네. 말씀대로 듣고 나갔더니 토요일 날은 다른 날은 이틀 동안 갖고 오고 막 벌레 생기고 막 이러더니 토요일 날을 갖고 왔는데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가 되고 축복을 받네. 이거를 체험으로 배워가는 시간들. 더 이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간들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명령이 약속과 같이 와요. 너가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쪽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맨 앞으로. 예. 첫 번째 명령,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넘어갑니다. 또 우리 인간에 대한 거 와서 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6절. 다시 올라가면 예. 그 바로 앞에 다시.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한결같은 사랑,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디나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장수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집에서도 잘 되고 나가서도 들에서도 잘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짐승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 율법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마치 부모들이 꼬마 어린애들 이제 있을 경우에는 밥 잘 안 먹으면 이러죠. 밥 먹어. 밥 먹으면 내가 장난감 사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밥 먹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선물까지 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야 네가 너 공부만 열심히 잘해봐.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여러분 부모님 안 그러셨나요? 혹시 유학 가서 잘 공부 잘하고 와. 그럼 내가 멋진 신랑감 준비해 놓을 테니까.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더군다나 선물까지 은혜까지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일 때 그냥 자녀도 보통 자녀가 아니라 왕족이잖아요. 왕자님들, 공주님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왕자와 공주에 걸맞는 약속들을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별처럼 너희 이름이 빛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왕족처럼 살려면 왕족 같은 품위를 지켜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분은 왕인데 하는 행동은 시쳇말로 그 꼬락서니는 거지 발사계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왕 같은 왕족의 로열 프리스트후드인 여러분이 그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율법이요 또 그것에 걸맞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실현되는지를 삶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육체에 살고 있는 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율법은 의문인데, 의문,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의문에서 생명으로 하는. 의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행동을 위한 규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율법은 의문인데, 레터인데, 영어로 레터라고 표현해요. 레터. 또 행동을 위한 규정인데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내가 이 율법에 맞지 않게 살면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율법대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뭐가 되도록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이면 안 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가닥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제가 자기 삶을 막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사람이 됐는데도 옛사람이 죽은 줄 알았는데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죽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옛사람을 계속 죽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됩니다. 죽는 느낌 아니까 안 하고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옛사람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 옛본성, 여러분, 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What is in the middle of sin? What is in the middle of sin? I가 있습니다. 죄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What is in the middle of pride? 교만의 중심에도 I가 있습니다. 요 나가 죽어야 돼요. 요 나. 그죠? 옛사람 이게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신앙생활의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Die to self. 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 그리고 내 안에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새 사람이 살아나도록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왜 그래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사실은 피지컬리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또 동시에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시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성령께 속해 사느냐, 아니면 성령을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 몰아넣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면서 성령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더 이상 의문이 아니에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에요. 생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영이 생명이고 생명이 살리는 것입니다. 의문은 이제는 의문으로 율법을 행위로 위한 규정으로 살아가는 이런 논의는 처음 막 시작할 때 예수님 믿을까 말까 시작할 때 이럴 때 할 수 있는 논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은가 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뭐 수백, 600, 몇십 개의 법들이 있다는데 그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더 이상 그런 사람에게는 의문이, 율법이 의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드디어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주변에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붙잡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옛사람 자꾸만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물론 사탄은 대적해야 됩니다. 근데 죄와 싸우려고 막 씨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 씨름하려고 애를 쓴다는 얘기는, 씨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잡고 해야 돼요. 그죠? 씨름은 안 붙잡고 할 수는 없습니다. 씨름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죄와 씨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죄가 씨름한다고 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끝까지 저를 이렇게 얽어매지 얘가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의 본성입니다. 뭐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애를 쓰세요. 죄랑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 때쯤 됐을 때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에 나오는 오류동이,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이라는데 거기 오류국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영화들 하잖아요. 그러면 삼류 영화들 있잖아요. 뭐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런 영화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포스터들이 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 청년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봐야지 뭐 이러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됩니까? 시선을 이렇게 삿발대기 걸칠 것처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세대는 더 심각한 시대잖아요. 인터넷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죄와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어느 날 보면 꽤 내가 이렇게 성숙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날 또 넘어지지만 그럼 또 일어나야죠. 또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날마다 성령 앞에 나가서 성령이 주신 은혜로 율법이 더 이상 이제 뭐 이거 갖고 막 고민하고 지켜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 주님의 본질, 신앙의 본질,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그 주 앞에 그 보좌의 깊은 곳, 지성소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누가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누가 내 주인이었습니까? 죄가 내 주인이었어요. 사탄이 내 주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세요. 또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전엔 다른 여러 것들을
주인처럼 모셨어. 주인 삼았어. 물질을, 뭐 노는 거를, 뭐 운동을, 뭐 가족을, 그죠? 이제는 다 내려놓읍시다. 내 주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 머물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마음 깊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